시간 말씀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온유함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전하는데 최대한 온유한 말투로 또 온유한 표정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태어날 때 가진 그 기질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틀려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시죠. 어떤 성향을 가졌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 이 사람 맞았다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100% 정확하면서도 100% 너그러운 사람도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100% 너그러우시고 따뜻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섭도록 정확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주 분명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잠언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불평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무려 한 달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세요. 코에서 고기 누린내가 나서 지겨울 정도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리더였던 모세에게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를 앞으로 34장까지 계속 읽어갈 텐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광야의 행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는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그 혈기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모세도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그 두 돌판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분에 못 이겨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충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고쳐서 가시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단점이 너무 크게 보여서 장점이 가리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정보원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정보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진 그 고백이 있어요. 40여 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교탁에 앉아서 학생들을 볼 때 그 정장로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쁜 놈은 미운 구석이 없고 미운 놈은 이쁜 구석이 없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사랑하시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의로워서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도 참 많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있죠.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만 잘 믿어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것도 신실한 부하를 죽여요. 그리고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구제불능한 어려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윗에게 뭘 보시죠? 그 회개하는 마음, 진실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세요. 지난주의 말씀,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불평이라면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공동체의 최고의 위기는 리더에 대한 비방의 문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 시작할 때부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 모세의 아내, 첫 번째 부인은 아시는 것처럼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민수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살인죄를 짓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 16절에 나와요.
또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인 십보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등등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왜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십보라를 자기 아들들을 돌려보냈었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시내산에 머물다가 십보라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십보라에 대한 언급 없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봐서 사별했을 것이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흥분하지 마세요. 아내가 죽자마자 모세가 또 여자를 취했구나, 이 나쁜 놈. 오늘 온유에 대한 설교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모세가 결혼하고 재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미리암, 아론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지금 두고 있어요. 미리암은 비방의 선동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 비방 때문에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론은 동조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방 여인을 왜 취해서 재혼을 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실수를 짚어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실수 때문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비방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그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가족, 혈연인 모세의 형인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선지자였다라고 했던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거죠.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했냐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누나와 형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셨어? 나 대제사장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나하고 말씀 안 하시고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비방의 근본적인 동기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같은데 막상 모세에게 도전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는요,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회막 앞으로 불러놓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야단하시는데, 그 야단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요, 아무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 편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도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8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면에서 내가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면해 줬고, 그리고 모세는 대면하여 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언제 내가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나님 얼굴 봤다 그러면서 나대면서 이끌었냐. 모세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잘 이끌어가는 모세가 아니냐.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신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조금 있고 갖고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러면 떵떵거리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모세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는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한 가지예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함,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뜻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굽힌다, 굴복하다, 구부린다, 낮추다, 겸손하다, 비천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의 모습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과 온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셔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번 주간이 종려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하시지만 스스로 약해지는 것, 왕으로 오셨지만 높으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남겨주셨는데, 팔복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요, 힘 있는 게 지배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정말 힘 있는 공룡 같은 거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약하고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은 멸종하는데 약하고 약한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 오랫동안 남는 것 보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냈는데,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관계 속에서도. 할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강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드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입안에 보면은 이하고 혀가 있죠. 자, 질문해 볼게요. 이가 더 강합니까? 혀가 더 강합니까? 예, 이가 더 강하죠. 딱딱하잖아요. 음식을 깨물잖아요. 혀라고 그러신 분 괜찮아요? 틀려도. 대답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제가 오늘 온유해야 되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가 강한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는 뽑기도 하고 더 씌우기도 해요. 빼기도 해요. 그런데 혀는요? 혀 뽑았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능제강,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강하냐? 온유한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요, 온유함이 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온유, 모세가 가졌던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잃지 않아요.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지켜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하나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사람이 행하는 방법들, 말투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칭찬해 보면 쉽게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는데, 분수에 넘은 칭찬을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사람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도 발끈 화를 낸다면 이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그것도 가족들, 형제들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가 그 원망에, 비방에 대항하거나 대꾸하거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편이더라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활용하고 미워하죠. 근데 모세는요, 침묵해요. 야, 지도자는 이렇게 온유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받아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비난해 보세요. 비난받으면 변명하고 싶죠. 하다 안 되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서,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넌 잘했냐?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온유함의 근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할 말 많으시겠죠. 한 주간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세요. 모세는요, 사명과 소명 앞에서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커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행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를 대해 주셨는데도 마저 난 너희하고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 물론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쓰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온유잖아요. 그 온유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온유는 본래의 성품은 아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산물이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는 게으름이나 무능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들, 이 내적인 마음을 갖는 일인데, 온유한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자제력과 입도 지킬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저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온유라는, 끝까지 온유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왕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고 마침내는 멸망당하죠, 사울왕이. 근데 오새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함 때문에 모세의 편에 서시고 모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오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말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너무 강팍해졌어요. 마음도 행위도 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난폭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내게서 배워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따라갈 때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자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분명한데, 불평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속에 진노하셨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정확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이 마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은 온유함에 있다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면 삼촌인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장자에 대한 순서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틀릴까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도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이어가게 하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둬요. 아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워라. 우리는 주님 모델 삼고 주님을 본받아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순종하며 고난받으신 그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저하고 여러분도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을 따라 온유한 제자들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